열왕기상 18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시려 하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네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아멘.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던 사람 오바댜가 이제 아합의 명에 따라 아합이 가는 다른 길로 이제는 노새와 말들을 먹이기 위한 식량을 찾기 위해서 그 꼴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제 아합에게 나아가던 엘리야가 오바댜를 만났습니다. 그때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았다. 두 사람은 예전에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익히 오바댜도 엘리야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아합에게 와서 이스라엘에 있을 수년간의 가뭄을 예언하고 여호와 말씀을 전했을 때 분명 왕궁 안에서는 술렁였을 것이고 이 오바댜가 그 소식을 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둘을 만났는데 알아본 겁니다. 그때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에게 엎드려 절하며 인사를 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내리는 명령은 오바댜로 하여금 놀라게 하고 그리고 오해를 일으킬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엘리야 자신의 위치를 지금 알려주라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호랑이 입에 자기 자신을 던지는 격입니다. 그러니 지금 그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또 심지어는 엘리야를 아마 찾지 못하니까 그 선지 생도들을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이 말을 들은 오바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때 이 오바댜는 또 한 가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엘리야 말대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도 무모한 일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실제로 엘리야의 그 명에 따라서 아합에게 이야기한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그렇게 위험 속에 내버려 둘 것도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지키실 거니까 그러면 장소를 옮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책임을 이 오바댜가 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내용을 보니까 좀 과장된 내용이긴 합니다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들을 탐문하고 샅샅이 다 뒤진 겁니다.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가뭄이 어느 정도 계속 진행되어지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엘리야의 저주로 인한 것, 그래서 이런 가뭄의 큰 자연재해가 엘리야로 말미암은 것임을 알아서 이 엘리야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이겠죠. 그런데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들로 하여금 없다 하면은 다짐하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다짐을 했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은 너희 뭐 삼족을 멸하겠다, 너희 민족 전체를 멸하겠다, 뭐 이런 다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오바댜 자신도 이미 아합의 명에 따라서 엘리야를 찾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원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없었던 거죠. 엘리야는 틀림없이 죽었습니다. 그 가뭄에서 자기가 가뭄을 선포했지만 자기 자신조차도 그렇게 가뭄으로 죽어버렸을 거다. 그렇게 하면서 사건이 정리되어 있는 아마 그런 국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꼴을 찾아 나선 이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했을 때 오바댜는 죽은 목숨이죠. 이래도 죽은 목숨, 저래도 죽은 목숨입니다. 왜요? 죽은 줄 알았던 엘리야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추궁할 게 뻔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지 못했는가? 또 지금 오바댜의 말대로 그렇게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있다고 전했는데 성령께서 엘리야를 옮겨버린 건 사실은 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자리에 엘리야가 없게 되면 그것을 인해서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고 죽을 것으로.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그 소식, 그 엘리야의 명령에 대해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놀라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 재난이 닥칠 것으로 오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야가 다짐을 해주지요. 내가 틀림없이 여기 있을 것이고 또 너에게 그런 피해가 있지 않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가서 내 이야기대로 전하기만 해라. 이 대목을 우리들이 한번 우리들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또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한평생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의 그 안전도 돌보지 않고 그 여호와의 선지 생도들을 100명씩이나 빼돌려서 그 동굴 속에다가 50명씩 나누어서 식량을 공급하고 그들을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에 처한 그 선지자들을 100명이나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의 안전까지도 그 가족들의 목숨까지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오바댜에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어쩌면 죽음에 내몰게 되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이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아합에게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엘리야가 나를 숨겨라 했다면 오바댜는 분명히 숨겼을 겁니다.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엘리야를 분명히 숨겼을 겁니다. 오히려 왕궁 어디 한켠에 내 자리를 마련해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반대로 아합에게 나를 일러 바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없고 또 자기가 오히려 선지자를 살리는 사람인데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지금 자기가 쓰임받게 된 그런 처지에 임한 겁니다.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의 부르심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게 아니었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하는 것이 이사야의 부름입니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야도 파괴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물론 이사야와 에레미야는 그 뒤에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만 그 구원의 약속 이전에 에레미야의 경우에는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런 일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것은 여호와의 쓰임을 받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오히려 오바댜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다른 이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할 사람입니다. 이미 그 입증이 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것이 어찌 보면 오바댜의 일생일대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뭐 그렇게 그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돌보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냥 그 신고하는 거는 당연히 할 것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따를 때 그것이 우리의 선과 일치할 때는 따르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선지자들을 살리는 일, 엘리야를 숨기고 감추는 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은 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일치할 때는 그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충돌할 때입니다. 지금 오바댜가 맞닥뜨린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은 항상 하나님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앞길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는 것이 선이다.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순종해야죠. 근데 이 순종하는 상황이 오히려 나는 영예를 얻고 다른 이를 죽음에 몰아넣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우리들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겠는가? 사람 보기에 좋고 명분이 있고 살리는 일이고 이런 일이라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다면 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고 그런 가족의 안위도 돌보지 않고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순교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변절자가 되면요, 네가 나를 위하여 변절자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오바댜처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여호와를 통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얻자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여호와를 등에 업고 출세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일신과 일가족의 안전조차도 돌보지 않은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멸하고 하는 것입니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과 업적을,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복종과 절대적인 순종입니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실수가 없는 분이심을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그냥 논리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런 오바댜에게 내려진 그런 명령들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른 선을 쫓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옳으심을 인정하고 나를 꺾을 수 있는가? 누구를 살리고 죽이고 한 민족이 뿌리가 뽑히고 살아남고 한 나라가 망하고 흥하고의 문제보다 모든 것의 절대적인 우선하는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들이 시험에 넘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오히려 더 크고 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은 너끈히 이겨낸 사람들이 그리고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그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양보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안에 오히려 큰 일들보다 큰 위험과 큰 고난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고난도 없고 위험도 요구되어지지 않는데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요구하실 때 그때 대부분 우리들은 이 오바댜와 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이 얘기는 뒤집으면 무슨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지금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들 지난 날의 삶 속에 또 현재 나의 생각과 나의 주관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한번 되짚어보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심지어는 나 자신의 판단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로 그렇게 빚어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며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옳으심을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전제들과 오해들과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우리의 숨과 같이, 우리의 눈 깜빡임 같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저희들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